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수천 명의 순례자들은 그들을 떨게 하고 울게 하고 교회의 고대 언어로 외치게 만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며칠 전 감람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단련된 여행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목격했기에 통제할 수 없이 울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장 강력한 예언과 직접 연결되는 무언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밝히려는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함께 그려봅시다. 감람산의 이른 아침입니다. 해가 막 예루살렘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40개국 이상에서 온 순례자들이 매일 하듯이 기도를 위해 그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고대 올리브 나무들, 2000년의 역사를 목격한 바로 그 나무들입니다. 멀리서 빛나는 바위 도움의 황금빛. 수천 년 동안 서 있던 구시가지의 성벽들, 올리브 나무 향을 거의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론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아침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피운 불이 아닙니다. 횃불도 아닙니다. 무에서 나타난 불꽃입니다. 한 순례자가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불꽃을 보세요. 목격자들은 그것이 땅 자체에서 솟아올랐다고 말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자리 근처였습니다. 순수하고 찬란한 불꽃이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고 퍼지지도 않았으며 아래 풀을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타나서 춤추고 빛으로 맥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불꽃이 나타난 순간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교단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두 동시에 같은 단어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설명할 수 없는 불꽃을 목격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이 고대 아람어 문구를 외친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가톨릭이었고, 어떤 이들은 개신교였으며, 어떤 이들은 정교회였고, 어떤 이들은 메시아닉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리허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간의 이해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 군중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장성한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성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한 목사는 온몸이 떨렸고 그분이 오신다, 정말로 오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순례를 위해 15년 동안 저축한 한국에서 온 한 노부인은 땅에 쓰러져 한국어로, 그 다음엔 영어로, 그리고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그 고대 단어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이제 뉴스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수십 대의 휴대폰으로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곳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불꽃은 정확히 40초 동안 타올랐습니다. 39초도 아니고 41초도 아닌 정확히 40초입니다. 성경을 아신다면, 성경의 숫자 상징을 이해하신다면 40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40일, 밤낮의 비, 광야의 40년,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금식하신 40일,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일. 왜 40초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도 아닙니다. 불꽃이 사라진 후, 나타난 것만큼 신비롭게 사라진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례자들은 바람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사방에서 동시에 불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포옹받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순수한 사랑의 파도가 그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고 군중의 다른 곳에 서 있던 여러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것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육체적인 귀로가 아니라 영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곧 온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자신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단 히스테리, 감정적인 종교인들이 과장하는 것이라고 치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그냥 어떤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 처형 전날 밤 고뇌 가운데 기도하신 바로 그 동산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장소이며 천사들이 말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로 저와 함께 성경을 펴보십시오. 이것이 2000년 전 바로 그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보이십니까?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떠나신 방식 그대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떠나셨습니까? 감람산에서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 내용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저와 함께 가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보다 5세기 전에 쓴 선지자 스가랴는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닿으실 것이며 그때 산이 문자 그대로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산에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순례자들이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영 안에서 내가 곧 온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산에서, 예언이 그분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지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정확하며 성경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놀라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또 나타납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에 바로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초대교회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인사로 말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그들이 박해받을 때, 로마가 그들을 쫓아다닐 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그분이 오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후 그분께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산에서 모든 나라의 순례자들이 같은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군중을 통해 움직이시고 그들의 입술에 그 고대의 외침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다른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무언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그때 성경은 그분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치고 축하하고 기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찬양을 침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를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 바위들, 땅 자체가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경배할 것입니다. 이제 감람산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불꽃입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바로 땅 자체에서입니다.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께서 그 산으로 돌아오시는 것에 가까워짐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땅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불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돌들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감람산은 하라제이팀이라고 불립니다. 수천 년 동안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그곳의 서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한때 서 있던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이 감람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된 묘지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첫 번째 줄에 서기 위해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산, 같은 신성한 땅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2000년 동안 이 산은 이 순간을 가리켜 왔습니다. 그것에 관한 모든 것, 예언들, 전통들, 역사, 바로 그 이름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립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패턴의 일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 온 예언적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보실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실 때 여러분은 우리가 1세기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타임라인을 만들어 봅시다. 1948년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니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2000년의 유배 끝에 땅 전체에 흩어진 후 유대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1948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1967년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6.1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 로마의 파괴 이래 처음으로 유대인의 통제 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람산이 유대인의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산은 다른 이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로마인, 비잔틴인, 무슬림, 십자군, 오스만, 영국인, 요르단인. 하지만 1967년 단 6일 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성경적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감람산이 유대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으로 빨리 감아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을 보았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재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짐승의 표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팬데믹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도처에서 전쟁의 소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분의 재림 전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입니다. 감람산의 불꽃, 순례자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바로 그 산에서의 초자연적 현현. 진행을 보십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는지 보십니까?
하지만 그 불꽃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들 무언가입니다. 제가 정확히 40초 동안 탔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속 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 불은 결코 그냥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타는 떨기나무, 타지만 소모되지 않는 불 속의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그 불꽃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그분의 백성을 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산은 불로 덮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은 말합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없었을 때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을 불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태웠습니다. 오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 4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불은 신성한 소통을 나타냅니다. 불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불꽃이 감람산에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손에서가 아니라 땅 자체에서. 소모하지 않는 불꽃. 성경적으로 중요한 40초 동안 나타나는 불꽃.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게 하는 불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불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종종 주요한 신성한 개입 직전, 구원 직전, 심판 직전,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식으로 움직이시기 직전입니다. 노아의 시대, 그 다음 홍수가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 재앙들과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그 다음 율법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패턴 후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그 다음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승천하신 산에, 그분께서 돌아오실 산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에서 성취되는 예언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계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감람산으로 돌아오신다면 지금 바로 다음 60초 안에 준비되어 있으시겠습니까? 구원받았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기도를 드렸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긴박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순결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순례자들이
불꽃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이해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울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이것은 먼 신학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돌아오시고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례자들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날 아침 정상적인 기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여행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스타그램을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꽃이 나타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모든 계획, 모든 걱정, 모든 일상적인 관심사가 이 하나의 압도적인 현실과 비교하여 희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 그 순례자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갈망으로 타올랐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외침도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열정이 되게 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채로 사십시오. 끊임없이 지켜보십시오. 담대하게 나누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이 갈라질 때, 무덤이 터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려 올라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산을 걸으신 그분,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그분, 돌아오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영원히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